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나 또 혹은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또 우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성령 강림 후의 시기를 맞아서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이슈로 매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교회력에 따른 지금 시기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시대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시대가 실제로 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 궁극적으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일상 속에서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간과되지 말고 추구되어져야 되고 살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이 성령과 또 성령의 사역을 과연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기는 한가, 또 뭐 이런 생각도 더불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합시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때 구원받은 백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첫 번째, 용서죠. 용서. 죄악에 대한 용서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전에 매주 한 번씩 절기 때마다 해야 되고 뭐 양이든 소든 뭐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됐던 용서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순전하게 회복될 길이 열린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뭐 신생, 중생, 뭐 괜히 영어로 본어게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요구가 이제 뒤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그 모습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천국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삶 그 이상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만 뭐 행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죠.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 이런 거죠. 이런 큰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활력, 그 영원한 소망에 꾸준히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력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비밀이 완성되었고 주어졌지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떠나서는 그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활력도 영원한 소망도 온전히 알고 새기고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굳이 가신다고 자꾸 하시면서 자꾸 성령을 약속하는 거예요. 안 가시면 그럼 차라리 계속 같이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가는 게 나아. 내가 가서 오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내가 너희랑 3년 동안 했던 거 너희가 그것도 다 기억 안 나잖아. 근데 그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가르치실 거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막 이분 떠나신다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가는 게 나아. 같이 있어도 매번 기억도 못하는 걸 이러면서 약간 얘기하셨죠. 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지지 기반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결국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한 그렇게 강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구조가 아예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신앙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뭐 괜히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은근히 제가 일부러도 사용했지만 들으셔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가 어떻게 연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과연 뭘까? 그리고 이런 관심을 주도하는 영이 뭘까?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이제 회복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친숙한 단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겪는 첫 번째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회복.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조명을 해보죠. 자, 오늘 읽은 부분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꾸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외치는 한 선지자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굉장히 정당하죠. 그게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막 애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저주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왜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이 대놓고 저주를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목회자들이 대놓고 축복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그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에 담는 것도 다 싫어서 안 담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굉장히 정당하게 일어나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심판의 상황을 견디자는 거죠. 심판의 상황을 피해 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뚫고 나갈, 통과할 담대함을 갖자는 거예요. 자, 이런 예레미야서의 큰 구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에 의한 징벌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레미야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계획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회복.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회복 좋아하잖아요. 회복됐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회복, 그거 뭐냐고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것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묘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내용이 29절인데 한번 이제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거 예레미야가 한 말이거든요. 29절의 내용이. 근데 당시에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이런 속담이 좀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속담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니네가 받는 징계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심판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때문, 누구 때문, 대통령 때문, 부모님 때문, 지금 상황 때문, 코로나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예배를 못 나간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게 예레미야의 지적이고 사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교훈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다면 회복은 또 어떤 회복일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복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떤 걸까요? 징계가
이전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복도 이전과 같은 회복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닐 거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건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언급된 부분이 이 구절뿐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쓰여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 전체에서도 이 구절을 가장 심오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그러다가 좀 이상한 해석도 나오고 좀 이러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사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언약. 그 언약과 그 모양새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모양이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새자만 붙었는데 뒤에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약과 모양새는 좀 비슷해요. 뭔가는 여전히 해야 되고 뭔가는 여전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겠죠.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실천이겠죠. 내용과 종류가 다 바뀐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거의 막 중복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초석이 유대교의 초석과 비슷한 것과 똑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어쨌거나 32절과 33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로운 언약이지만 이전 것과 모양은 비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또 예배를 하면서 설교자들이 그냥 거침없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약만 봐야 된다.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신약 성경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과거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부터 있던 율법이 그저 진리의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지고 좀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궁금하시다. 이러면은 율법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율법하고 닮아 있거든요. 굉장히 닮았어요. 조금 외람되지만 구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성경인 겁니다. 자, 본문 상황을 볼 때,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회복의 상황을 봅시다. 새 언약이 어떤 건지. 이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종살이하던 시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처럼 나빠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게 보통 회복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과연 그런 것이든가? 아니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랑은 똑같진 않을 거야.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 새로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툭 던진 겁니다. 자그마치 구약에서 처음으로 던진 거예요. 자, 제가 생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재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물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재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읽어드릴 텐데 아마 잘 어려우실 거예요. 형성된 기관 또는 개체의 일부가 원래 있었던 거죠. 그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그 부분이 보충되어지는 현상, 이게 재생이래요. 보충이 되어진 현상, 그게 재생. 상실된 부분이 보충이 되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하겠죠. 그 재생이 회복이겠죠. 근데 이 재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남은 전체, 그러니까 상실된 부분 말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부분들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그 상실된 부분을 채우는 것. 이게 형태 조절이래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다치면 왼쪽 다리가 조금 더 애를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때로는 이제 이쪽에다 목발을 짚는 이런 소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 이런 게 이제 형태 조절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절단면에
재생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부가 형성이라고 합니다. 요게 좀 신기해요. 요게 되게 신기합니다. 상실된 부분에 상실된 것과 똑같은 모양새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뭔가가 없어졌다가 그것이 다시 막 이렇게 꿈틀꿈틀 막 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상실된 것과 똑같은 모양의 재생아가 다시 자라나는 것. 대표적으로 도마뱀 꼬리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꼬리가 제거된 이후에 4, 5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원래 모양대로의 재생아가 생긴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 그와 같을까? 계속 지금 아니다라는 말, 새롭다라는 말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신앙에서의 회복은 그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똑같은 모양으로 재생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지금 앞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시절, 추구하던 모양새로 돌아가는 것, 이건 그냥 부가 형성이죠. 이건 그냥 재생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을 통한 회복,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해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도 하신 거예요. 일단 생긴 것도 우리랑 비슷하게 오셨잖아요. 분명히 우리랑 같은 인간이셨고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사셨어요. 근데 달랐잖아요. 그 뭔가 달랐다는 것을 결정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분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아주 결정적인 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일단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게 성령이에요. 똑같은 삶 같아 보이지만 뭔가 완전히 다른 삶이게 만드는 영. 예수님도 바로 그 영으로 사셨고요. 그리고 본인은 떠난다고 할 때 이 추억에 막 사로잡혀서 막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또 강조한 게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새로운 삶, 구원받은 삶,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럴듯한 종교적 미사오구들을 다 싸잡아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 새벽에 밤늦게 뭐 기도원에서나 수련회에서나 이런 데 국한되어진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에, 가족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제 베리하수로 가르치다 보니까 좀 다른 영역의 언어로 좀 그것이 좀 변화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매주 똑같은 월요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슬프죠? 자, 그 월요일에 들어가는 여러분도 사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똑같은 여러분들을 그들도 만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 똑같아 보이는 삶 속에서 조금은 다른 향기가 나게 만드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돌아가는 월요일이에요? 그래봐야 어차피 금요일 날 또 막 다 그냥 위축돼서 교회 오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우리 쪽에서 컨트롤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쟁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영으로 살게끔 메시지가 부여되어졌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이 성취된 기록서를 우리가 매번 읽으면서 뭐 은혜를 받는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강조되는 많은 것 중에 지금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 이런 거 아니에요. 특수 목회,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사역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오죽 그거 잊지 말고 살라고 이거를 11월 달까지 지금 성령 강림 후 27주 차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1년 52주 중에 대부분이 성령과 관련된 주차예요. 우리는 교회력만 잘 따져도 믿음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또 그래서 이기는 역사도 있는 거고, 안전한 역사도 있는 거고, 아무 일 없는 은혜, 사건, 사고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모든 성령님 가운데서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린 때로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럴까? 이런 의구심에 빠지는 이유가 성령님을 제껴두면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성령으로 회복된 자답게 살고 있나? 우리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는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건데, 어떤 회복? 이전과는 다른 그런 회복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선지자의 낙관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펼쳐질 일들이에요. 필요하다면 아플 만큼은 아파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고생할 만큼 고생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함을 잃지 않게 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구약 당시에 그 활력은 무엇이었나요? 율법이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오늘날은 성령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매주 교회는 오세요. 그래야 성령의 말씀을 오늘 구절구절이 전부 다 끝날 때 뭐라고 끝나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활력이 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개입을 하신다고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은 삶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탐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이러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채색옷도 입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랬다고요? 종살이 하면서? 아니죠. 그거 주인들이 하던 거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던 거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벤츠 끌었다고. 근데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벤츠 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회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탐욕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잘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사실 게으름 때문이에요. 나 좀 더 게으르게 살고 싶다. 조금만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게으름이라면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풍성했던 때, 사실은 내가 누린 것도 아닌데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좋은 상황, 거기에 막 우리의 소망까지 덧붙여져 있죠. 그것을 회복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소위 말하는 본질적인 회복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도전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조금만 도전해 보자고요. 그게 신앙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내가 치밀하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이래저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집회에서 한번 결단했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성실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까먹잖아요. 벌써 금요일이야 이러면서 까먹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육신의 상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성숙이 느릴 수도 있고요. 계속 미성숙한 상태에 오래도록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경한 삶으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도 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충돌도 경험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괴롭히긴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신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 깨달을 거냐 이러면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피곤한 삶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안에 혹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전 상태로 살지 않도록 허망한 형상을 섬기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충돌을 통해서든 매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 주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게 원래는 본래의 삶의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제안하고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회복을 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뭐로부터 저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에 세우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그 구원이, 그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어쩌면 아직도 탐욕 가운데 머무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빌어야 되는지조차도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한 겁니다. 신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주의 영이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거예요. 아마도. 일단 해보세요. 한번.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니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배우면 되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재생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과 같지 않은 거죠. 우리는 똑같은 월요일 날 출근을 할 거지만 그들은 나를 보면서 그냥 표정만 좀 달라졌나? 이 정도만 감지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 깨달음이에요? 내 종교심이에요? 이번 주는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저 이 얘기 24주 동안, 7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고, 결국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온갖 사건들, 온갖 기록들, 바로 그런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구원을 위한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배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길은 없어요. 조금 복잡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미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시겠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걸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 듣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유리한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본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설교 들으면서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잘 이해 못하시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 지금 되게 유리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했던 짓이 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3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물론 이 표현은 여전히 율법적인 표현입니다. 뭔가 쓴다는 말인 것 같고
옛날엔 돌에다 새기더니 이제는 뭐 마음에 새긴다는 것 같고, 우리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제 이미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니에요. 조금은 달라요. 모양은 비슷해요. 뭐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영상도 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할 건데, 하지만 이것은 그걸 배우고 기억하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새 언약에 따르면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여전히도 모르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를 두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지, 그게 성령이죠. 새로운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그렇게 성령이 이루시는 큰 회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회복을 기대하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회복을 운운하는 우리 역시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재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뭐 다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뭐 누가 때가 좋았다, 뭐 누가 그리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마 좋은 시절이 있나 봐요. 재생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훨씬 본질적이며 훨씬 좋다는 것을, 다만 조금 낯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새로운 한 주로 들어가게 되실 여러분, 날마다 똑같아 보이는 삶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활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여기서 그러한 사모함이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기억력과 사모함과 의지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삶이죠. 그런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